1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고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누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시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으로 우리가 지금 징검다리 묵상을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시편은 34편이죠. 여러분, 이 시편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서 언제 이런 시편이 가능할까? 이런 내용, 기도의 내용이 찬양이 가능할까?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고마워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노래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선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하려고 권면하며 찬양 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의 응답에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뭐죠?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세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세상에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 몸이 아파서 하루 쉬고 싶지만 편히 쉴 수 있는 경제적인 마음의 심리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또 약을 먹고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형편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시편 34편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시편 같아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승리의 노래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절망의 노래, 그것이 더 많이 우리의 입에 올려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는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돈 버는 것에는 인색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부모들은 대학교는 안 되시나 봐. 그 아이들이 먼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예수 믿으면 어떻겠니? 이런 충고가 나오는 거죠. 타협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시간 날 때, 할 수 있을 때 와서 하는 어쩌면 취미 생활과 같아지지는 또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시편은 우리의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시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풀어가며 이 시편의 열쇠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표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표제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 시편의 배경이 설명이 됐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후에 지은 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 표제의 역사적 근거가 어딘가 하면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야 시편 34편의 그림 전체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0절부터 15절인데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서 나오는 아기스와 여기 있는 아비멜렉,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아비멜렉은 타이틀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름은 정대성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비는 my father, 멜렉이라는 말은 킹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 왕을 가리키는 타이틀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만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를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는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앞서 추정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사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David had nothing but good respect to the king Saul. 사울이라는 왕에 대해서 바울만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경하고 그가 목숨을 빼앗을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왜 그는 사용하지 않았죠? 왜? 리스펙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기심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사울에게 쫓겨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일어날 근거를 마련할까라고 생각하며 블레셋으로 숨어들었는데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던 아기스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1장이 중요한 게 사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더 오래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지만 이들은 이미 그를 왕으로 보고 있었고 their assessment was correct. 그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내린 판단은 맞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그 아비멜렉에게 아주 좋은 합당한 충고를 한 거죠. 이 사람 지금 죽여놔야 후환이 좋을 것입니다. 후환이 없습니다. 지금 죽입시다. 그렇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My God is my king. I have nothing to fear.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그가 심히 두려워하다. He was so afraid. So afraid.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고 적고 있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치욕적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수염이라는 것 이건 굉장히 honor, 이 존귀함의 상징인데 거기에 뭐 했다고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리고 미친 척 했어요. 그러자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 내게 미친 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내 칼로 죽일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저런 치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내 칼로 죽일 자격, 가치조차 없다. 자,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혹시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겨우 벗어나서 아기스의 칼날을 비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올리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올리실 것 같아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 된다고 했어요? 저는 사무엘이 왔을 때 바깥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왕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일방적으로 저를 왕 삼겠다고 해주시고서는 What is this? 이게 뭡니까?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where are you?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는 항변이 뭐죠? 아버지, 나 아버지 자녀 맞아요? Why am I here? 내가 아버지 자녀라면 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아니 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아니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항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그 다윗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고백에 이 괴리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the very presence of God. What does it mean?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The content of faith.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faith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 이런 것들은 다 이상학적인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에 항상 우리는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로 그 말씀을 가져와야지만 그 믿음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영원히 우리는 남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선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냥 저 사람은 잘 살아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잘 산다라고 할 때, 물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 잘 사는데, 근데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저 사람은 성공했어, 돈이 많아. 우리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잘 살아. 그렇죠? 우리에게서 잘 산다는 것은 남이 보리밥 먹을 때 나는 쌀밥 먹고, 남이 자전거 탈 때 나는 오토바이 타고, 남이 오토바이 탈 때 나는 자가용 굴리는 것이죠. 남들이 방 한 칸에서 가족들이 그냥 빼곡 끼어 잘 때 우리는 방이 2개나 있고 3개 있고, 화장실도 내 안방에 욕조까지 달린 화장실도 있는 집에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집, 기억하시죠?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 돈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좋은 것과 동일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생각을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상황이 좋기 때문에 거기 계신 것이 아니고, 나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둘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났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미친 척하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해야 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한번 성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가 언제였죠? 네, 그들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었을 때요. 최근 보았던 출애굽기,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거 안 듣고 계셨나요? 아니요. He was hearing. He was there with them.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가까이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도 많은 경우 세상의 관점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절망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이 땅의 모든 형편이 좋을 때만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 예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면 나는 하나님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임재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우리가 이제 제가 돌아와서 시편 51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언제 지어진 시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회개시예요. 다윗에게 회개할 일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인생의 결정적 결점으로 남은 사건은 뭐였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때 정황을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봄이 되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안 나간 거예요. 왜냐면 maybe he was thinking,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I'm set. My kingdom is here. 내 나라가 이제 완성됐어. 이제는 좀 그런 싸움은 밑에 것들, 아래 것들 보내야지. 그래서 그가 마땅히 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고 그가 성공을 누리며 모든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었을 때 그때 또 잠도 안 와요. 그래서 그날 지붕에 올라가서 서성거리다 밧세바를 범하는 놀라운 죄를 그가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요? 그의 삶에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물질의 다소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인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소망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Nothing ever happened to David. 이 말이 다윗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다윗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현실을 부인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미친 척 하면서까지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들어가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오늘 믿을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지나는 걸음들이 혹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인생의 실패의 걸음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 오늘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절망해서 포기하고 현실의 도피에서 어두운 곳을 찾아 거기서 홀로 울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What is faith?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이 예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검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요? 아니요, 검게 보여요. 여러분이 노란색, 요즘은 노란색 선글라스도 많이 있더라고요.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검게요? 아니요, 노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왜 세상이 이렇게 검은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믿음이 우리로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안경으로 지금 나의 삶을 읽고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안경으로. 나에게 쓰여진 것이 믿음의 안경이면 우리는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저는 비행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비행의 한 계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비행기에 어느 비행기나 있는 것이 Attitude Director Indicator라는 거예요. 자세계라고 한대요. Attitude Director Indicator. 이 계기가 하는 일은 아주 심플해요. 지금 비행기의 동체가 수평이냐 수직이냐, 하늘을 향하고 있냐 땅을 향하고 있냐. 여러분, 비행기 착륙하시는 장면을 볼 때, 비행기가 착륙할 때 코가 땅을 향하여 내려오면 그건 착륙이 아니라 뭐죠?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 It's crashing, not landing. 여러분, 비행기는요 항상 그 코끝이 하늘을 향해야 돼요. 항상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도 하늘을 보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누가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강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 오른편을 뗐어요. 여기 왼편이 있어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사기쳐서 오리를 가게 했어요. 아니 I'll go 10 miles with you.
겉옷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내 속옷까지 드릴게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 간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관계에 어떤 컨플릭트, 갈등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 이 삶이 가능한 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종말론적인 소망.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괭처를 했으나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억울한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보기에,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의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났더라. 그러니까 천국을 스데반은 돌 맞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7절이죠.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 다윗이 오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삶에 부족함이 다 채워졌나요? 아니요. 그에게는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그는 거할 집도 없었고 다른 사람도 없었고 목숨에 구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불황자 시절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가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형편이 모든 것이 채워졌다, 충족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만나에 대한 평가가 뭐였죠? 와우, 꿀 섞은 과자 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지금 우리 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거는 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와,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아, 맛은 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 박한 miserable food,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정성을 다하셔서 만나를 지으셔서 사람들에게 주었다가 두 번째는 실수하셔가지고 약간 탄 거, 덜 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셨는데 지금 변했어. 여러분 그러시죠? 항상 식당 가서 식사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유, 이 집 맛이 변했어. 그 집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자주 가셔서 이제는 그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중독되는 이 땅의 인간의 영원한 문제는 중독이에요. 하워드 휴즈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다죠. Howard, you have so much money. Why do you want to make more? 왜 돈을 더 벌려고 하죠? 그 친구가 기자를 향해서 Friend, I am always a dollar short. 나는 항상 1불이 부족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하시겠어요? 무엇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무엇을 타시면, 무엇을 입으면, 어디에 살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 For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꾸 상황 속에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해요. 상황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면, 자식들이 변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고 이 시편 34편 영광의 찬양을 다윗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종말론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 때.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속적인 이 임재를 누리며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목표만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려면 이렇게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임재를 매일 체험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시편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I'll teach you. 내가 가르쳐주겠다.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돼요. 자, 뭘 배울까요? 13절 말씀인데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 복잡하다고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복잡하고 어렵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매우 단순해요. 믿음은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럼 여러분 무슨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뭐 봉사를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뭐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런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게이지하고 싶다, 점검하고 싶다면요, 그냥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했나만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무슨 말이 올려져 있나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틈만 나면 부정적인 말, 그게 다 뭐예요? 악한 말들이에요. 저는 요즘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식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항상 식당 가면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식당 가서 앉으면 이 집 맛이 변했어. 그럼 다 먹어요. 그런 사람이 더 잘 먹어요. 막 불평하면서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해요.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제가 감히 대언해 드릴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언어의 내용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고, 시편 34편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할 수 없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점검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단어만 적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해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말이 없다면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단순하죠.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간단해요. 내 행동을 바르게 하면 돼요.
그리고 화평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입에도 불평이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내 눈으로 지금 저 인간이 너무 밉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인간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돌이키며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의 이런 악의 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참소하는 영들이 가득 채워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중권세 세력 잡은 자들에게 지금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 왕 된다고 한 적 없는 거 아시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얘기할 때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Courage is not an absence of fear. 용기는 두려움이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Courage is the ability to move on despite of fear.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힘이 용기래요. 맞아요. 믿음은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완벽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죄악에 들어갔을 때 즉시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World Biblical Commentary라는 아주 좋은 주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이런 글을 실어놨어요. 제가 아주 거칠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장수함과 행복한 삶 혹은 기쁨에 가득 찬 생을 사는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인간의 존재를 망쳐놓는 생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보증은 아닙니다. Faith is not a guarantee that we'll live convenient life. 편안한 삶을 산다. Faith는요, Faith is a guarantee to enable us to live in peace. 평강한 가운데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편안과 평안한 것, 여러분, 한 단어, 우리 한국말로는 한 받침 하나 차이지만요, 이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퀄리티 디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건 다른 거예요. 주를 다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충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경외함은 어려운 일에 생의 일로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Just like courage, 용기처럼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때때로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 이루어지진 않은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꼭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attitude indicator,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여러분의 눈으로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나에게 또 무슨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천국이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려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라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맞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결 치듯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평안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